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과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 순종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기록된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 입구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경내의 동편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온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그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 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봐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반신이 다 말라서 굳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들이 비틀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놀랍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일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진짜 놀라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죽인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를 신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문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당신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지만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도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두 번의 복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되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순수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기를 거절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말씀하면서 강하게 거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달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한 자매님의 요청으로 태안에 사시는 자매님의 큰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태안을 일주일 동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입구에서부터 거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이고 땅속 지옥에 갈 거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을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정중하고 부드럽게 어르신의 거절과 또 화난 마음을 달래드리고 난 뒤에 지옥이 어떤 곳인데 어르신 지옥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 불구덩이 지옥에는 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르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르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어르신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 요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어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모든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오직 단 한 가지 길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5,000명의 남자들처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
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